할렐루야. 오늘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마태복음의 서론 중에서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인 이 부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반응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자기는 손끝 하나 안 건드렸는데 아기를 덜컥 가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남자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믿었는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요셉의 머릿속에 들었을 겁니다. 그 요셉의 이 마리아의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생긴 반응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셉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감정의 모습은,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보면 이 두려움을 요셉은 어떻게 극복하고 마리아와 정혼을 한 것을 지키고 또 예수를 낳게 하느냐 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대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혼인과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약혼을 하면 남편이라는 말을 안 하죠. 약혼을 하면 안 합니다. 결혼을 해야 남편이라고 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혼인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근데 이 약혼을 하고 나면 이 부부가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는 않고 결혼을 해야 같이 살죠. 그런데 이 같이 살지 않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건 자기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자기하고 무슨 일로 인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간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혼을 파기하고 약혼 기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는 투석형으로 이 여자를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죽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실은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형벌을 가하게 한다면, 이 여자는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파혼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일을 공적인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의인됨, 요셉이 동정심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요셉의 의인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 사람을 징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이죠. 그 수치심을 주는 일은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에게 집에 들어가서 검찰이 수색을 한다고 하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령관이나 지냈던 사람이라면 사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인 양 수갑을 채운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수치였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징벌하는 거하고 수치심을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어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의 죄를 형벌을 가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죄를 징벌하기는 하되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징벌이나 형벌보다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경 이사야서는 뭐라고 수치를 당하셨다고 했죠. 그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은 막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의로움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또 동그라미 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이죠,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하나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 임마누엘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인데 이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꿈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브리엘이나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저는 한 번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하죠.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그 놀랍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주셨다 해서 일반 계시, 특별히 보여주셨다 해서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쭉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저런 거구나. 아들을 육신의 몸물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특별 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계시가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게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선지자, 그 다음에 믿음의 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야 일어나라, 동쪽으로 가거라,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는 일은 드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에 안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왜 꿈에 다른 사람은 천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린다고 하는데 나는 안 들리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이룬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특별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올해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가정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평안도 얻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형통함도 얻는다. 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순종하시는 요셉, 마리아,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가지고, 요즘 이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 중에서 째째한 사람들 많아요. 째째하다는 건 그 속이 밴댕이 속이라고 하죠. 밴댕이 속, 이런 사람이 많아요. 속이 좁은 사람들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 조금 뭐를 어떻게 해서 돈 썼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썼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지, 뭐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따지고, 남자들 좀 그러지 마세요. 여기 그러시는 분들이 없는데 여자분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목사가 설교하는데 10원짜리 하나 갖고 따지는 사람은 밴댕이 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자분들이 의외로 대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보세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대범해요. 여자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궁하지 않잖아요.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만약에 요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딸려가지고서 말이지 여자한테 말이지 헤어지자고 그러고 뭐 또 요즘 남자들은 또 유약한 남자들은 더 여자보다 더 울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울고 막.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만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지난 금요일 날 그 이태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여러분 이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 권리를 끝까지 야 내가 남편인데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권리는 그녀에게 가서 따져 묻고 어떻게 됐는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는 있어요. 왜? 내가 정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가서 따져 묻거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지 않죠.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가만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로움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수치를 주지 않고 남에게 그 다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져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자초지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의로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그 메시지는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의로움으로 충실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했듯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구원자로 오신 여호수아 예수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고 순종으로 나신 분이시고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반응을 잘 유의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고 구원자로 순종으로 성령으로 나신 이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으로 잘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평생이 승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